소중한 생명나눔 운동인 대한민국 피로회복이 세 번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헌혈과 함께 희귀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지원합니다. 35년간 소외이웃에게 무료급식 사역을 이어온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가 사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CTS가 선정한 2022년 10대 뉴스 2위와 1위를 보도해드립니다. 2위는 한국교회 예배회복, 1위는 이태원 참사와 한국교회 위로가 꼽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유럽이 에너지 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계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주관으로 6회 크리스천 미디어 서밋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언론인들이 참가해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러 뉴스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취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과 잘 낫지 않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는 혈액이 꼭 필요한데요. 한국교회가 희귀 난치병 환아를 돕기 위해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운동 세 번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진행되는 한국교회 헌혈운동 대한민국 피로회복 세 번째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지만 돈 이상의 값어치 있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을 받은 우리가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와 함께 굉장히 무언의 감동이 있겠다. 지난 두 시즌 동안 모두 25,883명, 200개 이상 교회와 기관이 헌혈에 참여해 혈액을 통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모아진 1억 1천만 원의 수술비와 3천여 장의 헌혈증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정 헌혈이 증가하는 등 혈액 수급의 어려움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3는 연세 의료원과 함께 희귀 난치병 어린이 지원으로 사역을 확대합니다. 헌혈과 더불어 후원,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해 신촌,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각각 추천받은 환아들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정신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결정은 그 가정을 회복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3 헌혈운동에 많은 교회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영향력 있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정말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의 그 역사가 이 대한민국 주님의 피로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의 헌혈운동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혈이 확산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35년 동안 소외이웃에게 무료급식 사역을 이어온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가 사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청은 다일 복지재단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며 3억 가까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35년간 소외이웃의 무료급식을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펼쳐온 다일복지재단. 다일복지재단은 지난해부터 건물 증축을 진행해왔습니다. 바퍼나눔 운동본부의 무료급식 사역을 위한 음식창고와 대기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단의 건물 증축 논란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시유지에 대한 무단 증축이라는 이유로 최일도 목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합의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2002년에 저희들이 88년부터 했지만 거리에서 14년 하던 것을 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했던 것도 서울시고 그 건물을 서울시유지에다가 지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했던 건데 우리가 그 서울 시유지 땅을 무단 점거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 12일 동대문구청이 재단 측에 무단 증축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서 사건은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약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에도 약 5,4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재단 측은 건물 증축은 직전구청장과 협의한 내용이라며 무단 증축 논란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증축 행위의 주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동대문구청이에요. 구청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여러 달이 지나도록 행정 안내를 하지 않았던 거는 지속적인 묵인이라고 합법적인 추인이라고 저희들은 여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무단 증축이라고 해서 이행 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낼 수가 없죠. 구청 측은 증축공사로 통학로 주변 아이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민민원이 많다면서 다일복지재단에 공사중지명령 5회, 사용중지명령 1회, 시정지시 1회를 냈으나 무시하고 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일을 받아들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지난 28일 조정 없이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다일복지재단은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대문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법을 지키겠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CTS 뉴스가 2022년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0대 뉴스, 오늘은 마지막으로 1위와 2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022년 10대 뉴스 2위는 코로나19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일어난 예배 회복 움직임입니다. 올해 주요 신년 계획으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꼽았던 연합기관들. 지난 4월 2년 1개월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행사, 집회 인원 제한도 풀리면서 현장 예배도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현장 예배 참석률은 73%,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한 경우 8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교회들은 현장 예배 활성화와 대면 행사를 재개하며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진행된 한국교회의 성탄 예배 현장은 예배 회복에 청신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위는 12구 이태원 참사와 한국교회의 위로입니다. 온 나라를 비통함에 빠뜨린 참사, 우는 이들과 같이 울라는 성경 구절을 따라 한국교회도 위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교계 인사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로의 자리에 함께하며 한국교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주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연합기관뿐 아니라 교단들도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고 예배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제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위로는 주요 기도 제목 중 하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국교회는 예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위로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올해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난방을 위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위기의 시간 속 연대 정신이 강조되는 가운데 독일의 개신교회가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교회세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현재 극심한 정전과 단수 상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역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Der russische Überfall auf die Ukraine hat vieles verändert in Europa. Aber wir haben natürlich auch uns darüber Gedanken gemacht, wie wir sicherstellen können, dass wir die Preise für Gas, für Fernwärme, für Strom senken können, solange sie nicht wieder sich auf ein natürliches Maß reduziert haben. 겨울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의 개신교회와 개신교 자선단체 디아코니는 따뜻한 겨울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교회세의 일부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독일 개신교계는 이 캠페인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Das ist uns besonders wichtig, aber eben auch, es gibt bei uns Kontakt, es gibt bei uns Menschen, die haben ein offenes Ohr und ein offenes Herz.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로 인해 이 겨울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전 세계 기독교 미디어 관계자들을 초청해 6회 크리스천 미디어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와 취재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명형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정부 주관으로 제6회 크리스천 미디어 서밋이 11일부터 4일간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행사에는 37개국 148명의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Christian journalists and media personnel from all around the world who are coming to Israel to learn about Israel, to learn about the country and to get first-hand information of what's going on. 첫날 갈라 행사에는 네타냐후 총리 지명자가 참석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었으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막바지 협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국제기독교 대사관 총재 요르겐 뷸러는 차기 정부를 이루게 될 정당 중 일부가 기독교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We also are a little bit concerned about some of the coalition partners that are coming into the government, which didn't say so nice things about Christians in the past years. 로버트 스턴 목사와 데이빗 로젠 랍비는 각각 기독교와 유대교를 대표해 종교 간 대화를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Because to see us just as some kind of instrument on an eschatological agenda is to deny us our humanity. So I would say one of the common misconceptions is that you have to compromise your faith to be a part of that dialogue. 3일간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반유대주의 현황, 이란의 핵 위협 등에 대해 심층 있게 소개했고 국회의사당, 다윗성, 가자지구 국경 등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가자 국경에서는 이스라엘군 훈련소를 찾아 테러와 가자 로켓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실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 남부 젤렘이라는 훈련 베이스에서 가자에서 들어오는 터널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란과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이 자유 국가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The world in which we live today sees the spread of radical Islam. Our fate is one, and our fate is extinction. And in order to fight back, we need to stand up, and we need to stand up united.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크리스천 미디어 서밋을 통해 전 세계 많은 기독교 언론들이 이스라엘에 관해 사실을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한인 성도들이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CTS 조이 필리핀과 필리핀 한인 성도들이 연합해 선교지 교회를 섬기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매년 연말에 선교지의 작은 교회를 선정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필리핀 문틸로파시티에 위치한 예수는 나의 목자 크리스천 교회의 47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My heart is full of gratitude. First, to the Lord, becaus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and there is nothing too hard for Him. And second, we are so thankful that He used people as instrument to bless us. 크리스마스 시즌이기에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빼놓지 않습니다.
인근 패스트푸드점을 활용해 아이들만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한 끼 식사를 섬깁니다. 함께 즐기는 행사를 통해 보다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은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Happy New Year po. Salamat po sa lahat na ito. Thank you po.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Thank you. Papasalamat ako sa mga biyayang binigay niyo sa mga bata. Marami pong salamat sa inyong lahat. 예수는 나의 목자 크리스천 교회는 2023년엔 교회의 확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에 나눈 주님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and all the staff of CTS. I declare that the Lord will bless you, spirit, soul, and body. So these people who are with us now, who help us, they are touched by the love of God. And so we just declare blessings after blessings to them, good health and favor from heaven.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췄던 사역이 하나하나 열려가고 있는 가운데 선교지에서의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문틸루파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매주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가 동참했습니다. 김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성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내에 이미 32개의 차별금지 관련 법이 있는 만큼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통념을 모두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통념적으로 내려왔던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게 된다면 사회의 가치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아니 됩니다. 저지돼야 되고. 이날 현장에는 앞서 시위에 나섰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단일기도회가 섬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00개 미자립교회의 월세를 재정 지원합니다. 단일기도회 사랑의헌금위원회는 코로나로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수 30인 미만의 미자립교회 300곳을 선정해 3개월 동안 월세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1월 3일부터 17일까지 단일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일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한 교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00개 미자립교회는 서류 심사 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16일 대구 한 주택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인데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품으며 임시 처소를 제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중앙성결교회를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3층짜리 주택 건물에서 불이 치솟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LPG 가스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택이 불에 타거나 창문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중앙성결교회는 피해 주민들이 머무를 공간을 즉시 마련했습니다. 교회는 보름 동안 15가정, 약 30명에게 식사와 임시처소를 제공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고 지금 불이 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도록 급하게 당회를 열고 진행을 해서 이제 교회에 머물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은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뭐가 지금 급한 건지 그것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집 없이 나가지고 이웃 친척 집에 어찌 가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에 대구시 중구청은 임시 숙박비로 한 가구당 최대 6만 원과 구호비로 1인당 하루에 8천 원을 최대 30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어제 재난의 대처본부 심의를 했거든요. 금액이 3,444만 원 정도 결정이 났고 1월
초에 개인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제 사유재산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복구를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피해 주민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달 후에라도 집은 맨 그대로거든요. 유리창이라도 한 장 갈아 끼울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한 거죠. 중앙성결교회는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돕고 있지만 피해 건물 복구 등 지원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잠자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저 불난 집이라든가 파손된 집들이 회복이 되는 복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웃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복구의 손길을 좀 많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의성 지역 약 150 교회가 모인 의성군 기독교연합회 매년 부활절 연합 예배와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등 다양한 연합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내년 의성군 기독교연합회를 이끌어갈 상임회장 곽병구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소개드린 대로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연합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상임회장으로 앞으로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실 텐데요. 내년 부활절 연합 예배와 함께 대규모 문화 행사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원래 의성기독교연합에서 가을에 큰 행사로 가을 음악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가을 음악회 대신에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절 연합예배 앞에 문화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해서 정말 의성 국민들에게 이 기독교적인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와 함께 복음의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행사, 국민과 성도가 함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3.1절 재연 행사와 성탄음악회 등 연합회의 다른 사역도 소개해 주십시오. 예, 늘 매년에 정기적으로 3.1절 재연 행사, 8.15 기념 행사 외에도 또 성탄 점등식과 또 각 교회 찬양대가 참여하는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쉬었던 부활절 연합 예배도 내년에는 또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계신데요. 예. 목사님께서는 세움 의성이라는 시민단체도 조직하고 회장을 맡고 계신다고요? 예. 어떠한 취지로 설립하셨는지요? 예, 이 세움 의성은 의성군 지역의 뭐 정책적인 문제, 또 문화, 또 가정교육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 활동 봉사를 통해서 의성을 더욱 행복한 의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행사를 계획을 하면서 4개의 분과를 뒀는데 정책, 또 봉사, 가정교육, 문화 분과를 두어서 연구하면서 또 의성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 동안 하실 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사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예, 우리 의성 지역에 내년에는 이 봄에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착공합니다. 한 500여 평의 3층으로 국비 30억을 들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대구, 경북 신공항이 군위 의성에 건설이 되면은 이 의성도 더욱더 이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연합에서는 그 시점에서 더욱더 의성을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 지금까지처럼 연합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봉사단이 2022년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봉사단 이사장 이상민 목사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하늘의 평화가 임하길 바란다며 천국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숙자 100여 명에게 핫팩과 양말, 손소독제가 들어있는 성탄 선물 키트와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소외된 분들이 우리 기독교 봉사단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말. 포항 YMCA가 연말을 맞아 포항시 청소년과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포항 YMCA 이동섭 이사장은 이 자리를 통해 함께 노래하며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포항 지역 청소년들이 관객으로 초대됐으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를 비롯하여 포항 YMCA 청소년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육사 윤동주의 시를 선율로 재구성한 오페라타 님 그리다 공연이 27일 개최됐습니다. 테너 김태남과 배재혁 등 오페라 가수들이 참여한 이번 공연에는 시 노정기와 자화상 등을 오페라타로 선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경상북도청, 안동시가 주최했고 배아토 예술인협회가 주관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00명 가까이 줄어든 약 2만 700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으로는 8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전체 인구수도 3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인구 자연 감소분도 9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자살률이 2000년대 들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10만 명당 500명이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고립감이 커지면서 자살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을 150만 원으로 올리고 일일 급식비도 15,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상비 병력을 현재와 같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되 중소령 등 중간 간부를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총기 난사로 6명을 살해한 10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어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종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약 3억 원의 피해 보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서 총기를 난사해 6명을 살해하고 5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일과 2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